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멘.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제목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부터 이 자리에 우리 신령들 가운데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 어때요? 기다려 보셨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복학한 다음에 그해 여름이었던 걸로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계속 기억을 떠올려서 보니까 그해 여름에 장마 때 비가 엄청 왔는데 특히나 그날은 제가 아는 선배 전도사님의 연합수련회를 돕기 위해서 버스를 수원에서 타고 공주터미널로 갔어요. 공주터미널 가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람이네. 공주터미널 가면 공주터미널을 나와서 바깥으로 큰 길을 건너면 큰 강이 하나 흘러요. 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 강이 비가 많이 오니까 넘칠 만큼 흔히 수위가 불어났더라고요. 와, 겁났습니다. 그날 제가 삐삐만 있던 시대인데 삐삐를 안 만져도 그 선배를 연락도 안 되고 가지는 못하고 약속한 시간보다 저는 항상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약속한 시간이 됐고 그 약속한 시간을 2시간을 넘어서 이제 그 선배로부터 삐삐 연락이 왔고 그때 출발을 해갖고 왔어요. 도착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서너 시간 정도를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그 선배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럽니다. 아유, 박준 선생님은 나중에 뭐가 돼도 크게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아유, 좋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누군가를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의 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너무 뛰어났는지 좀 가라앉혀야겠다 싶어갖고 그 선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면서 어떻게 기다렸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있었는지, 불평불만을 했는지, 뭐 다른 일을 했는지, 뭐 그거에 따라 다르는데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알 수 있다. 제가 교회를 좀 무서워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왜 무서워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의 남산에서 살았거든요. 필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살던 집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필동 유아원이라고 있었어요. 유치원인가. 그곳에 가기 위해는 그 뒤에 가면 남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공짜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노천, 폭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려면 큰 대저택을 지나가야 되는데 느티나무가 있는 그 저택 앞에 항상 배가 튀어나오는 거야. 와! 갈 때, 와! 내려올 때, 와! 어느 날은 너무 무서웠고 우리 아빠랑 같이 갔는데 나 걔 너무 무섭다. 걔가 너무 무섭다고. 나한테는 큰 개인데 아빠 볼 땐 요만한 개인 거예요. 우리가 뭐 무섭다고 보라고 해서 어이구 하니까 걔가 막 날 보면서 짖다가 땡 하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런 거죠. 겁나는데 겁난 표시를 안 해. 계속 그걸 했더니 실제로 이제 안 무서워요. 특히나 혈기가 왕성했던 군대 제대 이후에는 눈빛이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어릴 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서워갖고 웬만한 사나운 개들도 눈을 마주치면 무서워서 이제 놀랄 정도로 매서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저와 눈 마주쳐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섭지 않죠? 예, 많이 나아졌어요. 예. 이거 힘 빼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강아지가 왜 짖을까요? 왜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허세를 떨고 그럴까요? 그 속에 가진 힘이 약해서. 상대가 너무 세. 져 보이기 싫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 청소년 여자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데 굉장히 좀 스모크하게, 어둡게, 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담 심리 공부하면서 그 사례를 왜 그런가,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했더니 내면이 약한 거예요.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우니까 외적으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해 보이게 하고, 문신을 하고 머리를 밀고 막 목걸이를 막 이런 거 하고 과시하고 소주부터 춤을 옆에서 차고 있고 그러는 게 뭐냐 했더니 나를 보호하는 거야.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총 있는 사람이다. 우선은 너 죽을 수도 있어. 건드리지 마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막 요란스럽잖아요. 힘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릴 때 고요한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내적인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세상 속된 말로 기가 엄청 센 그러한 기센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그냥 요셉 말고. 예. 오해진 하면 우리나라에 오해진 치면요 많아요. 제 이름 특이한 거 아시죠? 웃지 마세요. 촌스럽다고. 제 이름 특이해갖고 제 이름 같은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야 친구까지 제법 나와요. 제 페이스북 친구로 박덕기라는 사람을 어느 할아버지를 제가 친구를 맺었습니다. 재밌어요. 그 로그인 뭐 딱 뜨잖아요. 깜짝깜짝 놀라고 내가 여기 있나? 예. 요셉이 이름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예. 그런데 어디 출신인지 알려야죠. 무슨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는 동네 사는 요셉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짧아요. 한 10절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소개와 이 사람의 업적, 행적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선하고 의로운, 그냥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통과시켰던 70여 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어요. 공의회. 따라해볼까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유대의 지도층들이 모여서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기도 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회 지도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찬성하는 사람 꽝꽝꽝꽝 했을 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다수의 동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에 찬성하고 또 그 일에 동참했는데 그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뭘 했느냐,
업적을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내가 장사 지낼 수 있게 나한테 달라고 요구했고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장사를 지내본 적이 없는 새로 판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고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요거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에는요 뭐라 나와 있느냐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새로 판 무덤에 들여 장사를 지낼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 뭐라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동참해요. 이 니고데모, 그 둘이 같이 말을 맞춘 것 같아요. 요셉은 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올 테니 니고데모 당신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둘이 같은 시간에 갔다가 십자가에서 다시 만나, 갈보리 언덕에서 다시 만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새롭한 무덤에 들여 장사를 지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시작. 홍해로 소나고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요요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새 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구웠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좀 삭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적나라하게 나왔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그런데 자기 동료들이 두려워.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 신분을, 믿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게 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의 구설수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 분위기에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분위기가 싸해지고 나 혼자 이 분위기에서 이 그룹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당하면 어떻게 하나, 혹은 나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교회 다닌다고 주일에 돈 벌러 안 가고 혹은 공부하러 안 가고 혹은 여행을 안 가고 뭐 이런 걸 해서 나에게 금전적인 혹은 학업에 지장과 손해가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모두 다 물리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되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때까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믿음의 동반자들, 나와 함께 힘을 합칠 사람들,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갖고 창피하고 막 위축돼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러내게 되면 우리처럼 기회만 엿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툭툭툭툭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기적이 아니죠. 이런 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미 판은 다 짜놨어. 우리가 툭 표현만 하는 표현함으로써 그 기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됐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생활을 할 때,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야, 교회 다니니까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면 안 돼요.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멘? 이런 이야기. 내 가족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입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믿음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정말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일까요? 행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똑같다. 물론 제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와갖고 뭐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번 주 주식은 이겁니다. 이거에 얼마에 투자하시고요. 뭐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든가 인간관계의 그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의 소통의 방법을 강의한다든가 자기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심리상담적인 이야기만 계속 한다든가 하면 굳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에도 TV에도 또한 여러 강연장에서 수두룩한데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이 말만 잘해서 여기서 말로 설교만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삶을 알아. 목사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아유 듣기는 좋은데 목사님 생활하는 걸 보면 영 이게 아니야. 은혜가 안 돼. 귀감이 안 돼. 본받을 게 전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설교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정말로 감동이 될까요? 나 잘하네 하면 넘어갈까요? 집사님 어때요? 감동이 돼요? 아니면 그냥 말 잘하네 하고 넘어가요? 말 잘하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건 플러스예요. 플러스 옵션이죠. 정말로 목사님이 해야 할 건 뭘까요? 삶에서 보여줘야 되죠. 내가 이번 주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래서
실패했어요. 못했어요. 혹은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대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와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말씀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은혜로운 일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이것들을 함께 보게 되는 것, 이런 증거를 듣게 되는 것, 이게 더 은혜롭고 귀감되지 않나요? 성악가들이 많아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부르는데 절에 다니셔. 절에 이게 또 불신이 대단해. 근데 이분이 어디 초청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기독교 단체 그건 뭐야. 이 사람이 절에 으뜸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은혜로운 찬양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이 사람이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불러요. 왜? 돈 주거든 페이가 되니까 가서 노래 두 곡 부르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훌쩍 넘는 돈을 받으니까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런 찬양들을 한다고 해서 귀는 좋을 줄 알고 은혜가 될까요? 은혜는 안 돼요. 이 노래 가사 하나하나, 하나하나에 이의 믿음이, 삶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듣기에는 좋아도 은혜는 안 된다. 우리 찬양팀 형제자매들 연주를 하거나 할 때 듣기 좋은 것도 해야겠지만 듣기 좋은 것보다는 누군가 들었을 때 은혜로운 그런 찬양과 연주를 하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그 곡에 다 그려 넣으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또한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또 알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색깔도 입혀져. 3D로 탁 만들어져. 그리고 내 마음속에 탁 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그래요. 비전트립이 기대되죠. 기대되면 막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비전트립으로 갇힌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벅찬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겉으로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표시가 나죠. 비전트립 기대되잖아요. 막 좋잖아요. 짐 싸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래 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툭툭툭 집어 던지면서 할 거예요. 기분 좋으면서 웃으면서 하잖아요. 맞다 이것도 되냈다. 맞다 이것도 챙겨냈다 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생활에 갈 때 하루하루 눈 뜨는 게 정말 기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날이 하루 탁 지나가. 239일 남았는데 제때까지 이제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그 숫자가 쭉쭉쭉 지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매일매일 눈 뜨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네. 아는데 이 말씀에 흐름 잡고 좋아요 해야죠. 그래요. 좋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러한 삶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앞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악을 이기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왜? 내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삶에 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미련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생활이 하루 며칠 하다, 하루 이틀 며칠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쭉 꾸준히 되는 걸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삶의 자세 두 번째, 끝으로 두 번째는 뭘까? 바로 부정에 동의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하고 의롭다라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 과로를 통하여서 청구해 놨어요. 뭐라고?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송하지 않았다. 불의, 부정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요, 명확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적확합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죠. 대세를 좀 읽을 줄 알고 지금 대세에 맞춰서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분위기에 좀 맞춰갖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세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해요? 내 믿음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뒤로 슬쩍 밀어버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분위기상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은 올바르지 않은 걸 올바르지 않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대세가 그러니까.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요. 우리 동성애 어때요? 죄악이에요. 그 행위가 죄악이에요. 그 행위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 행위는 죄악입니다. 동성애 행위는 죄악이에요. 근데 동성 간의 우정이라는 걸 넘어서 약간 이상야릇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 도와줘야 돼. 도와줘. 불쌍한 마음. 행위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뭐가 죄악이에요? 무슨 행위? 답답해. 무슨 행위? 네, 동성애의 행위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 건 뭐예요? 불쌍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희미해져서는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지금 대세가 동성애 인정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얘기가 죄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처한 환경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야? 우리가 잘 좀 도와줘야 돼요. 올바르게.
차가 지나다니는 쌩쌩 지나다니는 곳에 3살짜리 걸음 아장아장하는 것만 가는 걸 봐. 그럼 뭐야? 얼른 도와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악시하고 그러면 그런 많이 좀 도와줘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죄악입니다. 죄악을 버리다. 아멘?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뭐냐?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진리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어요. 대세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당당하게 밝히고 이야기 못하는 건 뭐, 왜 그래요? 사람들 신경 써서. 구설수 때, 수군거릴까. 나 혼자 따돌린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하죠? 복 있는 사람들이 원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뭐냐? 시편 1편. 대부분이 이거를 오해해. 그런데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을 위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대세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말은 그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롭다라는 칭찬과 인정받으며 살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사람의 가치관을 좀 지양해버리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말씀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벅참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그런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